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항상 임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지난주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모세, 바울, 다윗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사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왜 인기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합한족이라고 그것이 좋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인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군들이 늘 그 일 나와서 치고 막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 블레셋 군을 좀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일 날 사람들을 구할까요 말아요. 그렇게 물어요. 그 일 날 사람들이 어디 산다면은 헤브론,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헤브론이 한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거리인데 헤브론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이 왜 중요하다면 아브라함 묘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묘가 더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예요. 근데 헤브론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이 그일라 쪽인데 이 그일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이 뭐라면 미혹이에요. 미혹.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한 절에 많이가 두 번이 나와요. 많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며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요.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난대.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미혹돼요? 많이 미혹돼요? 이게 마지막에 있는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종말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영 분별력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영 분별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 분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기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요, 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묻고 응답받고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든다면 안 물어서 그래요. 묻지 않아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애기들 있죠. 애기들이 계속 엄마 아빠한테 물어요. 이거 그래요? 저거 이래 계속 물어요. 그런 애들이요, 잘 커요. 묻지도 않고 있으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3절로 4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를 들었거든 하물며 그 일내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왜 영 분별을 갖고 있었다면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영 분별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막 우리가 이상한 곳으로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 분별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다 이쪽 지역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에 가가지고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소문 있죠? 사람 소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려가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영 분별을 받아가지고 영 분별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영 분별은 은사입니다. 은사.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변함을. 하나님 허락한 성령 인사인데 마지막 때 이걸 받아야 돼요. 영 분별 은사를 받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인도함을 받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분별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 좀 해봤다 저것 좀 해봤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10절 11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용고로 이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이게 다윗은 블레셋군을 물리칠 수 있어서 아주 승리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 물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유대인 왕,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그일라에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한테 주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이 사울 왕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그 소문이 사실인지 기도로 묻는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의 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사람의 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질문한 것을 한 번으로 하는 거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묻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윗과 같이 공동체를 운영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동체가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몇 명 됐어요 여기? 600명. 그래서 하나님 넣는 목양교회가 예수 공동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600명 같이 가량 살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를 지금까지 한 25년 했습니다. 21명하고 9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21명하고 같이 사니까요. 9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목사,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인생이 짧은 시간에 바꿔지는 길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하면 됩니다. 공동체 하면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게으른지, 이 사람의 습관이 뭔지, 이 사람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 점인지 다 드러나요. 공동체 하면은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짧은 시간에 인생들이 뒤집어져요. 공동체 하면은요.
짧은 시간에요. 남들 10년 교회 다닐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다 뛰었어. 그걸 제가 봐요. 공동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하면 하나님 그 땅에다가 야채를 심고 해가지고 그 야채를 직접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닭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고기도 먹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또 태양열 전광을 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이래서 거기에서 자급자족 그리고 보건소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게 벌써 한 곳이 도보 근처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공동체 중에서 모델이 도는 공동체가 뭘까 보니까 모라비안 공동체.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모라비안 공동체 있죠? 작년에 우리 성도 한 12명 정도 데리고 우리 리더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벌써 한 30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주일날 몇 명 모인지 아세요? 그 독일 시골에 250명 모여요. 놀랐어요. 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이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전 세계 단기로 장기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 그래서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일 겁니다. 지금 눈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 손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갖다 보이지 않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다윗처럼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로비전 뜻이 뭔지 아세요? 프로비전?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P-R-O-V-I-S-O-N 프로비전. 그게 뭐라면은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또 비전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으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뒤집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전이 있으니까 뭐예요? 프로비전이 생기잖아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프로비전 뜻이 뭐예요? 채우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대. 마지막 때는 모든 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나 아니면 마귀에서 왔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영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영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분별할 때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최고입니다. 말씀으로. 제가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영국에 보내주셨는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런던 순복음교회가, 지금 한 40주년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 32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도 한인이 35,000명이었어요. 35,000명인데, 35,000명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35,000명 잡으려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영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주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잡으래요. 깊은 데가 그때 당시 영국 인구가 한 6천만 명이었어요. 야, 35,000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6천만 명 잡아야지.
깊은 데가 6천만 명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내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지?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영국 민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받았는데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 영국인데 영국 중에서 런던인데 런던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그 일날을 구해줄까요?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권을 칠까요? 하나님 치라는 거예요. 다 응답받고 왔거든요. 근데 런던 어딜까요? 물었어요. 주님께서 꿈으로 응답해서 꿈 속에요. 웬 흑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흑인들은 보통 어디 많이 살지요? 아프리카 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려서 하나님 나한테 영국으로 선교사라고 하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보여요? 아프리카 가라는 건가요?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런던 시내 여기 트레인역까지 해서 한 460개 된다 그래, 런던에. 여기를 내가 100개 안 되게 찾아본 것 같아요. 이곳 내려서 보고, 저곳 내려서 보고, 계속 왔어요. 빅토리아 라인 맨 남쪽 끝이 브릭스턴 역이더라고요. 브릭스턴 딱 내려보니까 꿈하고 일치하네. 70%가 흑인이에요. 거기서 그냥 설교했어요. 길에서 설교하니까 흑인이었던 여자분이 나이지리아 분이에요. 이분이 내한테 가깝게 오더니 Do you want to open the church in this area? 그러는 거예요. That is why I come here. 내가 이곳에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1996년 9월 14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꿈에 흑인들을 보여주시고, 근데 2달 만에 흑인들이 몇 명 온지 아세요? 43명. 와, 자리가 안 돼가지고 43명이 두 달 만에 오니까 99%가 흑인이에요. 내 동양인 하나, 또 백인 한두 명 있고.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분별력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게 됐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하세요. 인도함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 한 사람부터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사바하고 마띠아거든요. 이 바사바하고 마띠아 이 둘 중에서 12사도가 다시 포함이 돼야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마띠아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영 분별함을 받는다니까요. 묻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wait. 시간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시간을 안 알려줘요. 치유하시겠다 그러는데 빨리 지금 치유하시면 좋겠는데 때가 되어서 치유가 되고요. 응답이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은 끝까지 인내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욥 있죠, 욥.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욥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인내. 욥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그 사람한테는 인내가 있었어라고 말씀하시고 욥한테 가서 인내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처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나님 어떻게 그 일 하시지요? 그 분의 방법을 알라는 것은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아예 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하면 영분별을 받습니다. 감사.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분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예. You'll be watchful and thankful when you pray.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 분별이 돼요. 보통 감사 안 하고 다르게 기도하니까 분별이 안 돼요. 저 퍼스널 어시스턴트로 일했던 패트릭 장로님 있어요. 27년 동안 제 개인 비서로 일했던 분입니다. 말이 개인 비서지요. 나의 영어 선생이고요. 나의 큰형님이고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분이었어요. 자메이카 분이거든요. 자메이카 사람하고 코리안이 27년 동안 같이 일했다니까요.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내 용돈도 주고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27년 동안. 근데 작년 11월 11일 날 총나라 갔어요. 근데 이분이 내한테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방 하나 쓰는데 집값도 내고 그랬는데 주인이 자기를 쫓아냈어요. 밥값도 안 주고. 방값 안 주고 쫓아내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감사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너무 힘들 때 감사 기도가 잘 나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너무 힘들 때 감사 기도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카운슬 플레이스 달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쫓겨나서 힘들었는데 그때 감사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받았어요. 방 하나짜리 집. 옛날에 방만 썼는데 지금 거실 있고 부엌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원베드룸 플랫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주인한테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그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에서 다 대주는 집을 받은 거예요. 나라 집을. 그래서 주인한테 쫓아낸 주인한테 감사 편지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해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는 그 사람 원수 안 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는 원수 삼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줘.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땡큐 편지를 한번 써주세요. 고맙다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못 왔다고.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다니까요.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한나이죠, 한나. 한나가 그냥 사무엘 받은 게 아니에요. 옆에 좀 이상한 여자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누구였죠? 브린나. 브린나가 그렇게 힘들게 안 했으면 이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한나가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브린나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게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옆 사람들 있어. 당신한테 원수 있는 게 감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원수 있는 게 감사하세요. 근데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 원수가 내 남편이 되고요.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원수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멀리 안 있대요.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아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감사로 구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나온다니까요. 감사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먼저 하면은 영분별이 돼요. 감사하세요. 이제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분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안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데 뭔 말이에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을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스테이블한 크리스천, 매추어 크리스천이요. 든든합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그게 못하겠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영화롭게 한대요. Though you sacrifice thanks, offering, honor God, glorify God.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이 받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영 분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요 영광 받는데요.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다 치유해 줬어요. 근데 몇 명 와서 감사하지요? 딱 한 명. 90% 어디 가는 거예요? 보니까 10%. 여러분 그 10%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근데 90%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10% 감사하시고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명만 나와서 감사해요. 그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그 행위로 옳다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감사하시면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1월 달부터 오늘은 11월 24일이죠. 힘든 일 많이 있었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우리 박 목사님은 새벽 2시에 부엌에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하죠? 이게 하나님 감사하세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예? 하나님 본심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을 주고 근심 주고 본심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동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입니까? 범사예요. 범사는 뭐예요?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이 다, 모든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환경에 누가 감사 못해요? 다 감사해요. 근데 나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궁정에 들어간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다 감사 덩어리가 되시길 주려면 축원드리겠습니다. 푹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돼. 푹 찌르면 원망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당신을 보니 감사 덩어리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감사 덩어리네. 우리 한국, 이거 표현은, do you understand? 감사 덩어리가 이거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아. 감사 덩어리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 할까? 예? You are so thankful woman. 그러니까, if somebody touch, you say, thank you, Jesus. 감사 덩어리. 우리 감사 덩어리가 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저렇게 살아.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 목사님 80이 넘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 있죠? 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버릴 거 있던가요? 없어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은 영분별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영분별을 못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악한 영을 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원하는 것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한다면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 대적.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개를 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있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그럼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벗어나 살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힘들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이 땅에 살아갈 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마귀는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를 해요. 방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그 이름을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영어로에 보면은요, Satan, devil left Jesus until another opportunity come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언제까지요? 다른 기회가 있을 때까지 떠나갔대. 야,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떠났는데 다른 기회 올 때까지 떠나 있다는 것, 곧 오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항상 와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마귀예요.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속이려고 그러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듯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세요. 말씀은 독약이에요, 마귀한테.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영분별 하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영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한 영한테 속인 거예요. 속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멸하게 되면 무슨 일을 봐요? 하나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를 멸했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마귀 일을 멸하시길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 일을 멸한다는 것은 영 분별을 해가지고 악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 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영 분별을 통해 가지고 악한 것을 멸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히 주시겠대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말미암아. 이 거짓인데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합니다. 정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뭐라 나왔죠?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there is no more condemnation.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No more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려고 그래요. 성경이 계속해서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귀는요, 분열을 갖다 분열. 교회와 가정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주려고 그래요, 분열. 분열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분열이 올라 그러는데 가족하고 싸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가족하고 싸우면 안 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있죠. 쾌락, 탐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이 자랑했지요. 다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세요. 그러면 영분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렌트우드라고요. 런던 밖에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런던 외곽이 있는 브렌트우드에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페닐 펜타코스 처치, 분이엘. 분이엘 오순절교회가 한 2,000명 모였어요. 그 담임 목사가 마이클 리드 유명하거든요. 구글 마이클 리드 쳐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국의 10대 대형교회 안에 든 사람이세요, 마이클 리드. 그래서 내하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이 또 신학교도 운영하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분은 뭐 하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it is finished 했대. 다 이겼다.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하고 싸울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그 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마귀하고 싸우라 그랬어, 안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2000년에 이기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옆에서 이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고. 마귀를 대적이라 그랬지 않냐고?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 야, 그 유명한 분. TV 설교도 강력하게, 설교도 잘하고 그런 분이에요. 한순간에 쓰러지더라고.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어. 신문에 나왔어. BBC도 하고 크게 나왔어요. 그 목회 잘한 사람이요. 그냥 더 이상 목회 못하고 쫓겨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살았으면 그분 지금도 목회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해되죠? 근데 영분별을 받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 쫓는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이겼기 때문에. 물론 마귀는 그 우는 사자 있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데요. 근데 우는 사자도 이빨을 다 뽑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내야 돼.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 분별하는데 악한 영을 멸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슨 영인지 아세요? 교만의 영, 마귀는 불순종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 그리고 남을 속이는 영, 다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영을 예수로 쫓아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 교만케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게 안 두고 거짓 속에 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건 쫓아야 돼요. 마지막에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곧 마귀를 쫓는 거예요.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질문해가지고 영분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인도함 받았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영분별하는 삶을 살게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잖아요. If you destroy the work of Satan, you can see the work of God in your life. There's no middle ground. 중간 지대가 없어요. 마귀를 깨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영분별한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하나님께 다윗처럼 질문해서 영분별한 삶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서 영분별한 삶 살게 해주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보는 그런 영분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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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지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불에서 저군을 칠까요 말까요? 그 일날을 구할까요 말까요? 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계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 세력들은 묶기를 막고 떠나갈지어다. 우증이나 또 분노나 시기나 질투 악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묶기를 막고 떠나가라.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질문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영분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영분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영의 됨이라고 말씀해 싸우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분별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